오늘 말씀 제목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왜 노래를 하라고 하시는지, 또 왜 기쁘게 그 노래를 불러라 하시는지,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시는지를 스바냐서 3장을 처음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어떠한 자를 멸하시고 또 어떠한 자를 회복시키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판의 결과를 멸하심과 회복시키심의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심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심판에 대해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만을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심판 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심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나 상황,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선택,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내면으로나 외적으로나 겪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을 얻게 되는 결과물로 하나님은 잘잘못을 밝히십니다. 우리 선택한 결과물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심판이 아닐까 합니다. 자, 심판의 주체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되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일마다 때마다 심판하심으로 멸하시고 또 심판하심으로 회복시키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잘못된 선택인 곧 비진리와 불의와 악을 멸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고 또 심판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정된 것으로 잘잘못을 판단해 주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신부의 자격을 갖춤은 물론 참 아들의 자격으로 또 더 나아가 왕들과 제사장의 자격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해당되는 훈련이 우리 각자의 속사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고자 하여 심판하심으로 멸하시고 또 심판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스바냐 3장에서는 어떠한 심판과 회복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한 성읍, 패역하고 더러운 곳,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으나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비유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된 이유는 방금 읽었던 스바냐 3장 2절의 말씀처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자,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가 뭡니까?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자, 그러니 그 다음에는 교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여전합니다.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는 그대로,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 불의를 가진 그대로 교훈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한다는 것이죠. 또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까이 가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루라도 더 가까이 붙어 있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기에 친밀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패역하고 또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면 패역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죄악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방백과 재판장,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들은 백성들의 지도자급들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바냐 3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자, 이 네 가지 죄악을 가지고 있으므로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 된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로 방백과 재판관, 또 선지자와 제사장을 예를 들고 계세요. 근데 지도자와 재판장은 불의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올바른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선지자들은 또한 경솔하고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며 간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죄사함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자로 자신의 더러움으로 거룩해야 할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남유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선지서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지도자들뿐 아니라 백성들도 불의와 패역,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멸하시고 또 심판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와 같은 불의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데 그 권력을, 그 힘을 사용하는 지도자와 재판장, 또 경솔하고 간사하며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선지자,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도리어 범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도 또한 심판하심으로 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심판하면은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심판하면은 이제 아예 결정이 난 것, 심판해서 멸해버리는 그러한 상상을 해요. 근데 사실 심판이란 뜻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해 주는 것까지가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이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판단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렸던 방백이나 또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들이 돌이키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스바냐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으나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도자급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멸할 거야 라고 이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간단 없이라는 뜻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끊임없이 공의를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계속 나타내고 계시나 불의한 자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기에 심판하심으로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불의한 자가 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의한지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한 가운데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걸 모르는 겁니다. 이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오직 나를 경외함으로 교훈을 받으라. 자, 길이 있어요. 너희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돌이켜서 나를 경외함으로 교훈을 받아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심판하심이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나요?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더 열심히 그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하심으로 인한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저희 시온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7단계를 침노해 나아가는 것이 그 최고의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심판하심으로 우리 속에 불의와 비진리와 온갖 악을 멸하시고 또 각 단계마다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으로 회복시키심은 물론 내주하빌과 영화의 구원과 또 최종적인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스바냐 3장 9절부터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전까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고 잘잘못을 판단하시는데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멸하시겠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주가 되었다면 이 뒷구절부터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그 대상을 보신다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스바냐 3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아멘. 자, 여기서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화시켜 주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입술을 통해 말이 나오고 말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니 입술의 깨끗해짐은 마음의 할례를 통한 변화된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통해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곧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심판하심을 통한 회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여기는 심판하심을 통해서 회복하는 자들에게 이같이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스바냐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죄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지금 읽으셨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범죄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하심을 받음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부류는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역으로 재함을 받는 대상은 바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는 말씀과 같이 교만을 죄의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스바냐 지금 읽으셨던 3장 11절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시겠다는 말씀과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죄를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판하심으로 멸하시는 것이 다 죄예요. 불이고 비질의 것들이에요. 자, 이것들이 제거되어진다라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시고 남겨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게 하여 보호하신다는 스바냐 3장 12절의 이 내용을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다 제하고 남겨둔 자가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여기 스바냐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와 동일하게 유사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데 이 내용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장가 들었으니 하고 다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어서 21절에 보면 집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시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내용과 방금 전에 읽었던 스바냐 3장 12절에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것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자들은 내가 잔치를 할 건데 당신을 청하겠다라고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잔치 시간에 그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종을 보내요, 주인이. 그래서 이제 와라, 올 시간이 됐다 해요. 근데 이들이 청함을 받았을 때는 아마 간다고 했겠죠? 미리 청함을 받았으니까. 간다고 했으니까 종을 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종을 보냈더니 이들이 너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자기 의 가운데, 자기 만족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못 가요. 밭 사서 못 가고 소를 사서 못 가고 나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온갖 핑계와 이유와 이런 것들을 다 댑니다. 근데 주인이 듣고 너 오기로 했잖아 이거예요. 너 나 의지하기로 했잖아. 하나님께 너 나 의지한다고 했잖아.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 말 듣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언제 못 가요. 나 이래서 못 가요. 이래서 못 가요. 이래서 못 가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의 가득 찬 나의 의 때문에 나의 만족감 때문에 거절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를 제해버리겠다. 나의 성산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다 제해버리겠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누구냐?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또 상한 심령들입니다. 여기서 미리 청함을 받지 못했지만 주인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자들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이 말씀을 보고 정확히 알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해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 저는 자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것, 소경된 것, 저는 것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과 저는 것과 또 소경된 것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스바냐 3장 12절에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스바냐 3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택함을 입은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전구절에 말씀드린 심판을 통해 남겨진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 즉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입술에 개울도 없고 또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공고하고 가난한 자, 또 소경된 자, 저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포함하고 있는 스바냐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교만함을 제한받은 가난한 자와 같고 병신과 같고 소경과 저는 자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보호하시니 그 기쁨을 인하여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속한 죄와 비질리와 불의한 것들을 다 모혈하셨어요. 교만한 것들을 다 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보호까지 하세요. 자, 그러니 우리가 노래할 수 있으시겠죠?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잘하면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쁨과 찬양을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로 인하여 노래하며 사탄을 쫓아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자, 스바냐 3장 17절 전반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제가 찬양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은 누가? 하나님은 당신을 의탁하는 자에게 구원을 넉넉히 베푸실 아주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넉넉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누굴 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우리를 보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또 함께 즐거이 기뻐하신다. 우리 때문에. 자, 하나님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이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노래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날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날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기를 힘쓰고 애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8절에서 20절을 개역 개정으로 마지막 부분인데요.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목사님께서 개역 한글로 보여주셨는데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그 대회라고 했던 그 18절의 말씀이 절기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라는 첫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자,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근심한다고 해요. 자, 그들이 왜 근심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별 다를 바가 없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의와 패역한 세대였어요. 그리고 우상이 아주 난무한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달랐겠죠. 좀 소외되고 좀 무시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치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그러므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키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의하고 패악한 세대에 우상이 넘쳐나는 세대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인하여 치욕을 받는 자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도 때로는 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손가락질 당하는 것, 수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우리가 내면에 근심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언약을 지키는 것을 짐처럼 힘겹더라도 세상과 다르게 살기에 치욕을 받더라도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수욕을 당하고 근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자와 쫓겨난 자를 스바냐 3장 12절에 공고하고 가난한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소경, 저는 자, 그러한 자들, 또 스바냐 3장 12절에서는 공고하고 가난한 자, 여기서는 저는 자와 쫓겨난 자, 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괴롭게 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그러한 과정, 곧 심판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받는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멸하시는 것들의 대상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강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다 멸하시고 이제 심판하심으로 회복해 하심의 대상인 가난한 자와 같고 병신과 같고 소경과 저른 자와 같은 우리로 다시 모으사 스바냐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다라고 확증하십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성과 칭찬이 우리로 휴거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로 믿고 싶습니다.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킴으로 근심하고 수욕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들림의 반열에, 휴거의 반열에 올려 넣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스바냐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공고하고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왜 이래? 왜 나만 겪어? 라는 그런 반문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여기신다면 그 길이 이제는 슬픔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심으로 이 시간에 마무리 기도를 주여 한번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